네, 저희가 이제 계속 성경 개론을 이렇게 좀 알아가고 있는데요. 성경 개론은 이제 지난주에는 좀 이제 정경이 무엇인지에서 약간은 좀 성경과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아마 창세기나, 그 출애굽기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바로 하는 것이 원래는 좀 맞는 것 같은데, 약간은 좀 이렇게 숲을 먼저 보고, 이제 오늘까지도 이제 성경 자체가 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 기초공사가 잘 돼 있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가 분명해야 저희가 이렇게 좀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살펴보게 될 내용으로는요, 이제 오늘 좀 살펴볼 내용은 저희가 이렇게 좀 구약 개론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성경 전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정경이 무엇이냐 했다면, 오늘은 이제 이 구약이 과연 무엇이고, 또 구약 중에서도 특별히 모세오경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좀 구약의 다양한 주제들이 있겠죠. 그런 좀 주제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어떤 걸 살펴봐야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가끔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배 시간에 접하시게 될 텐데, 또 들으시게 될 텐데, 좀 목사님들이 저렇게 자유주의 신학 하면서 경계를 하는데, 사실 이제 성경을 이렇게 막 깊게 공부하지 않으면 자유주의 신학이 무슨 상관이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인지 조금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좀 경계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가이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구약을 이해를 하는데요.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오늘 살펴볼 게 유대교적 배경과 이 고대 근동이라는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고대 근동이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말해 지금 이제 중동 지역 있죠. 이 중동 지역, 뭐 요즘 이제 기름도 많이 나고 뭐 하는데, 이 중동에서 조금 더 이제 완전 막 이 동쪽으로 더 이 중동 쪽을 보게 되면, 고대 근동이라는 지역은 뭐랄까 이집트라던가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대 근동, 뭐 중동이라기보다는 사실 고대 근동을 더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유대교적인 배경들을 살펴봐야겠죠.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 이제 마트에 장 보러 가서 스팸 세트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한국인들의 문화에서는 이 스팸을 선물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좀 의미 있고 또 값진 선물이고 좀 고급 선물이고, 그게 이제 한국의 역사와 이런 것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미국의 문화에서는 어떻게 스팸을 선물하지?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어떤 이런 문화적인 간극들, 문화적인 차이들을 저희가 조금 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성경의 큰 틀을 보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구약보다는 일단 신약에 조금 더 관심들이 많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약간 이제 결국은 구약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림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완전히 오신 이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않냐 해서 우리에게 신약이 중요하다, 이렇게 또 많이들 이해를 하시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구약이 없다면 신약이 없고, 또 신약이 없다면 구약은 영원히 이 예언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것으로 남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과 신약의 어떤 역사적인 또 언약적인 연속성을 좀 저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저희가 지향하는 부분은 언약 신학적이고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접근하는 방식들이 다양하게 있겠죠. 유대교 중심으로 본다거나 도덕 중심으로 본다거나 어떤 종교 경전으로 본다거나 하는 게 있는데, 저희는 성경의 모든 스토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언약이 이렇게 역사 속에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구속사, 구원 역사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요.
저희가 그런 고대 근동이나 이런 문화들을 또 너무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진짜 세밀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아는 것이 또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기초 공사적인 부분들을 좀 저희가 하는 걸 생각해보면, 구약 성경에는 좀 이런 것들이 좀 주요의 큰 주제인 것 같습니다. 뭐, 언약이라던가, 예표, 뭐, 구속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언약이라고 했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근동이라는 문화를 모든 것을 세밀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좀 어느 정도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볼 때요. 사실 그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성경이 쓰여진 시대적 상황을 저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 인간의 수준에 맞게 이해하도록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걸 보고 저희는 유비라고 하는데요. 신학적으로 유비. 사실 저는 이 유비 처음에 들을 때 무슨 삼국지 그 유비 이런 얘기를 하나? 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철학적으로 이 유비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이 잘 되어 있죠. 아날로지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부분을 보고, 뭐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보고 다이얼로그, 두 사람이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아날로지라는 부분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보하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제가 여기 예시로 창세기 6장 6절을 적어놨는데요.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저희가 흔히 하는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죠.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볼 때 사람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그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네피림에 빠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 그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게 아니냐 혹은 한탄하실 수 있냐 그럼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혹은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지 않냐라는 이런 반론들이나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수준에 맞게 이해를 시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수준의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아니면 유치원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애한테 뭐 이과생이어서 미적분을 가지고 하고 뭐 제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가지고 와서 하면 전혀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시대의 문화들이나 문맥들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언약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언약이라고 했을 때 그 한국어로는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언약은 주로 이제 이런 언약들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역사적 그 서문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조약이 이 언약이 어느 날에 체결되었다. 근데 여기에는 그 뭐 조영래라는 사람과 혹은 다른 사람이 함께 있다. 그리고 이 조건과 보응이 있어요. 이게 내가 이것을 하면 살 것이고 네가 이것을 하면 죽을 것이다 하는 그 일을 행하는 조건과 상급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걸 저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창세기 2장에 보면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어떤 조건과 보응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이제 깊게 이해하시려면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이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장면 중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이걸 이제 고대 근동의 어떤 문화에서 보면 언약을 체결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로 카라트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건 이제 자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한다라는 것이 반으로 자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할 때는 뭐 히브리어로 이제 카라트 베리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소를 가지고 오고 뭐 염소
순양, 비둘기 등의 동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앞에 두고 반으로 자르게 됩니다. 반으로 쪼개는 거죠. 그 반으로 쪼갠 것을 이 어떤 그 종주 봉신의 조건에서,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왕과 전쟁에서 패한 왕을 이렇게 두고 전쟁에서 패한 왕이 그 고기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반으로 자른 고기를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반으로 자른 고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이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내가 죽겠구나 라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능지처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저희가 이런 언약이라는 것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런 식으로 언약이 체결되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조금 중요한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 말고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혹은 멸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들이 이제 은혜 언약과 노아 언약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언약이란 것을 보면 고대 근동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어떤 의미들을 알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예표라는 주제가 또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을 저희가 흔히 이제 그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자라는 것이 결국은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예표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예를 보시면 첫째 아담이 있죠. 첫째 아담은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등장하는 2장부터 3장에 등장하는 그 아담이고, 이제 둘째 아담은 로마서 5장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을 이끌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방받고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똑같은 출애굽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 참된 자유함이 있다. 이런 것들도 예표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할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유월절 양.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를 때 이렇게 그 심판을 건너뛰게 되는 진짜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노뱀을 보는 자는 다 살았더라. 이런 것처럼 광야에서 질병이 퍼져서 죽어가는데 노뱀을 보는 자는 다 산다.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구나. 이걸 저희가 또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이런 어떤 직분들도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희년이 있죠. 희년이라는 것은 이제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이제 7번 반복되고 나면 희년이 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종되었던 모든 것들이 해방되고 빛이 삭감되고 탕감받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그냥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유기적이고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기적이고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저희가 화분을 하나 키운다고 할 때, 꽃을 하나 키운다고 할 때요. 꽃은 그냥 토양에 뿌리만 내리고 있으면 햇빛 쐬주고 물만 제때 주면 이렇게 자라나게 되겠죠. 저는 꽃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게 사실 자연의 섭리고 이치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이 유기적이라는 것은 그냥 엮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고 그런 언약적 토양 위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전된다, 점진적으로 발전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약간 농담으로 다음에 한번 설교할 때 예화로 들어봐야겠다 하고 아직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유월절 양이라고 할 때 사실 막 좀 동지파축 얘기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약간 저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있잖아요. 근데 유월절 양을 어떻게 이해할까 했을 때 되게 좀 안 좋은 일이긴 한데, 제 친구 한 분이 한 명이 이제 학교에서 청소를 하는데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좀 이제 화장실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 세제 있죠. 화장실 청소하는 세제.
그걸 이렇게 문에다가 쫙 뿌려놓고 그 입구에다 쭉 뿌려놓고 했더니 이제 감독하는 사람이 그냥 지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이게 6월절 양이구나. 양의 피를 바르면 산다는 게 그렇게 그냥 좀 약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벌벌 떨며 도망갈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진짜 그냥 그 바르면 그냥 끝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그냥 이런 좀 재밌는 일들도 있었다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살펴볼 것은, 저희가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실 굉장히 많이 듣는데 이 언약 신학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 언약을 보시면 이 구속사와 언약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결국 언약적 관계죠. 이 언약적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또 굉장히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성경에는 이런 다양한 언약들이 나옵니다. 뭐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뭐 노아 언약 혹은 일반 은총 언약이라고도 부르고요. 뭐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살펴보실 것은 율법도 있습니다. 이 율법을 보시면 그냥 세 가지 종류의 율법들이 있구나. 그냥 율법이라고 했을 때 다 똑같은 율법이 아니라 도덕법이나 자연법 이런 것들은 뭐 이제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 지역에 보시면 가장 유명한 법전이 하나 있죠.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과 그 십계명이나 혹은 이제 그 레위기, 신명기 이쪽에 나오는 그 율법들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도덕법이나 어떤 시민법 이런 것들이 함께 고대 근동 문화와 공존을 하기 때문에 이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부분, 이 율법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사 할 때 좀 디테일하게 다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굳이 안 다뤄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구약의 주요 주제로는 좀 인간의 반복되는 실수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제 다음 주부터 창세기를 하는데 창세기는 조금 아무래도 길게 다뤄질 수 있겠죠. 뭐 아브라함이나 이런 것만 봐도 반복되는 실수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창세기 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반복되는 실수가 왜 이 문학적으로도 두 번 나오는지 좀 보여드릴 예정인데, 뭐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내를 그 바로에게 팔아먹고 그 다음에 자기 안전을 위해서, 사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런 반복되는 실수가 주어짐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것을 계속 보여주시게 됩니다. 특히 사사기 같은 경우가 이게 굉장히 잘 나와 있죠. 사사기에 보시면 그 인간의 이렇게 그 타락과 여호와를 잊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문제의 포로 속국이 되고 이스라엘이 간구하고 회복되고 다시 죄악으로 빠지는 이 5가지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데요. 그게 그냥 이렇게 똑같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상황이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지는 죄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희가 인간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약속을 주시고 이행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청소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그 많은 백성 중에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그냥 선택을 하신 거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잘나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희도 저희가 어떻게 저희 안에 선행을 하고 잘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부르신 것이죠.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별의별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뭐 저런 사람 좀 은혜 받아야 돼, 메시지 이거 들어야 돼 싶을 때도 많은데요. 저희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않으면 치유가 될 수 없구나. 즉 교회가 정말 이 치유하는 센터고 치유하는 장소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더욱더 교회에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짜 이 복음으로 치유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창세기부터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성경에서 또 중요하게 보는 사상 중 하나가 남은 자 사상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또 렘넌트라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는데, 이 남은 자 사상이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등장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이사야서 6장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0장에서도 등장을 하고 이사야 전반에 걸쳐서 등장을 하는데,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사실은 창세기에서 요셉도 남은 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서에서도 쭉 보시면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소수의 남은 자,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언약을 전달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진짜 계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제가 알기로 10개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10개의 족보, 히브리어로 뭐 톨레도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족보가 왜 중요하냐?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저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은 이제 마태가 그 세리였기 때문에, 또 유대인이었던 세리였기 때문에 드라크마라는 화폐가 자주 등장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마태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 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유대인의 관점에서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장에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족보 구속사, 언약이 이렇게 계승된다, 전달된다 하시는 것도 있지만, 결국 그 핵심 사상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남은 자를 남기셔가지고 남은 자를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시면 진짜 어떻게 의인들이 이렇게 많이 고난을 받습니까? 하는 부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볼 때 결국은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임하고 보상이 임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 종말론적인 기대감들도 저희가 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좀 이런 주제들이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약의 어떤 좀 연대들을 아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구약의 연대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한 1, 2년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근데 이제 출애굽의 과정은 1446년경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1260년경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뭐가 더 맞냐라고 했을 때 모르겠어요. 1440년 쪽으로 많이들 보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무엇을 한다라고 해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날들은 뭐 다윗, 솔로몬 이런 거 40년 통치했다, 뭐 중요할 수 있는데요. 뭐 왕국이 930년에 분열됐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586년에 남유다가 이제 멸망했다. 이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하셔도 성경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아시면 좀 뭐 저희가 역사 시험 보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만 아시면 그냥 뭐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 정도 알면 그냥 대충 성경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가고 있네? 이쯤 왔겠네? 순서가 이렇네? 이 정도만 딱 아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일단 저자가 있겠죠? 성경은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명시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저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누군가 기록을 하였을 것이다 하고 추정을 하거나 또 그렇게 전승적으로 좀 받아들여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저자에 대해서 뭐 이견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전도서 같은 경우도 좀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그 자체에 사실은 뭐 성경 자체의 내용이나 영감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기 때문에 사실 저자에 대한 논쟁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대충 저자가 뭐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다. 당연한 거지만 네, 그런 것만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요. 그 유대교에서나 기독교에서나 모세오경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모세오경인 이유는 모세가 쓴 5권의 책이기 때문이죠. 혹은 모세가 작성했다고 이제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5권의 책입니다. 그 영어로는 펜타투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펜타투트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그 5권, 펜타가 5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미국 그 국무성이라고 하는 국방부 그 본부가 펜타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5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5권은 성경 처음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창출, 레, 민신수 이렇게 네, 민신수. 민신이죠. 그쵸. 수는 여우수하니까. 네, 순간 헷갈렸네요. 하도 쭉 그냥 외우다 보니까, 네, 창출래, 민신, 이렇게고요. 그 다음에 이 모세오경은, 율법, 혹은 모세의 율법, 혹은 또 토라라고도 불립니다. 유대교에서는 특히 그렇게 불리고요.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창세기를 할 거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루는 내용은 창세기의 창조와 타락, 또 메시아가 오실 것임이 예언된다. 이게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핵심 내용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와서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 또 예배 생활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주어졌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 모세오경의 저작권 이걸 조금 이제 한번 그냥 흘려 들으셔도 돼요. 이 부분은 아시면 좋다 싶어서 좀 넣어둔 건데요. 저희가 이 성경 개론 클래스는 한 학부 1학년, 신학교 1학년 수준의 어떤 좀 지식적인 부분들도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신학자는 아니지만 카를 융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생각하는 것은 어렵기에 그러므로 무리가 판단을 내리도록 하라. 혹은 생각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쉽게 판단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사실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고요. 어떤 지식을 새로 배우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유주의 하면 그냥 나쁜 거구나 하고 경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저희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은 캐치를 할 수 있어야겠죠. 참고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생각의 근육과 생각의 사고의 근육을 좀 키워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그냥 뭐 이런 얘기도 있구나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깊게 막 노트 이렇게 막 필사하실 이유는 없고요. 그래서 좀 살펴보시면 모세오경의 저자가 당연히 모세오경이라고 하니까 모세가 썼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알려진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세로 보는 전통적인 견해와 좀 모세가 안 썼어 하고 하는 비평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게 성경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시면 히브리어 성경 저기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쓸 때도 있고 히브리어로 신들 뭐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걸로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만 보셔도 엘로힘이라고 쓸 때도 있고 막 야훼라고 쓸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교차적으로 좀 등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걸 그러면 누가 좀 편집을 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다르게 쓰냐. 그러니까 이 야훼라고 쓰는 애가 있고 엘로힘이라고 쓰는 애가 있었다라고 해서 막 이 문서설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신명기 34장에 보시면 이제 모세의 죽음이 기록돼 있습니다. 그럼 대체 모세가 썼는데 자기 이런 유언을 쓴 것도 아니고 모세의 죽음을 어떻게 자기가 쓸 수 있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뭐 나는 어느 정도 살다가 한 100세 때까지 살고 날이 좋은 따스한 봄날에 이렇게 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자다가 갔다.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신명기 34장의 모세의 죽음이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했을 때 좀 그런 이 논란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 저작이 맞는가라고 했을 때요. 성경 내적으로 모세가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문체가 모세가 쓴 것 같다라는 통일성이 있고요. 예수님과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모세를 저자로 인식했습니다. 또 고고학적인 증거들도 어느 정도 모세가 썼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저작권 논쟁은 사실 한 18세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영향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계몽주의 하면 이제 신앙보다는 우리 어떤 이성이나 사고방식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좀 회의주의적인 것도 있고요. 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하는.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걸 비평적으로 봐야 되지 않냐. 성경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 맞나? 이런 좀 회의주의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냐? 그러면서 그 초자연주의, 그러니까 기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반대하는 반초자연주의가 성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세가 어떻게 자기가 죽는 걸 쓸 수 있냐라는 것 질문들이 더 등장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문서 비평 견해 혹은 문서설이라고 있죠. 이걸 보고 신학적 용어로는 JEDP라고 합니다. JEDP. 이게 왜 JEDP냐면요. 제가 아까 어떤 사람은 그 무슨 야훼로 쓰고 그러니까 여호와로 쓰고 어떤 사람은 엘로힘으로 쓰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래 어떤 사람은 J라는 그럼 J 저자가 있다. J를 좋아했던 저자가 있고 엘로힘을 쓰기로 좋아했던 이 저자가 있다. 그 다음에 좀 어떤 신명기적으로 쓰는 저자가 있는 것 같다. 신명기적 관점에서. 그 다음에 또 제사장적 관점에서 쓰는 이런 저자가 있다 해서 JEDP라는 이 4명의 다른 저자 그룹들이 이렇게 성경을 좀 이렇게 편집을 했고 이 손길을 거쳐가지고 뭐 감수도 하고 좀 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자유주의가 보통 이 JEDP, 이 문서 비평을 하는데요. 이게 그렇게 문제인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3가지 견해가 생깁니다. 모세가 대부분을 쓰고 아주 작은 편집이 있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 썼는데 신명기 34장 이런 거는 좀 뒤에 이렇게 쓰고 모세의 어떤 전통으로 인식이 된 거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는 모세가 썼는데 초안을 쓰고 나머지는 이제 엄청 많은 부분은 편집이 됐다. 좀 자유주의적 견해죠. 그 다음에는 심지어는 이제 다른 사람이 썼는데 이걸 모세가 썼다라고 그냥 인식이 된 거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좀 보면요.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신약에서도 모세를 저자로 인식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당한 편집이 됐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 신앙에 큰 영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BC 90년경에 야무니아 회의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야무니아 회의를 보면 그때 사실 이제 구약의 39권의 정경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나 초대교회 당시, 신약시대 당시 사람들도 이미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는 모세를 저자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이렇게 저희가 저자로 그냥 문서서로 어느 정도 일부 수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에 사실은 큰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알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모세가 이렇게 썼는데 이런 걸 가끔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모세가 창조를 보진 않았는데 어떻게 이 창조를 기록을 했냐 했을 때,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이 자기 이전의 일들을 알고 기록을 했냐 했을 때요. 뭐 예를 들면 창조라던가 이스라엘의 역사라던가 뭐 어떤 족보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도 이미 구전으로 전해 듣거나 뭐 모세의 어머니에게 듣거나 그 다음에
어떤 쓰여진 글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 그 아까 고대 근동 얘기를 지금 계속 드리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창조서사 할 때 고대 근동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올 건데요. 고대 근동에도 창조서사가 있겠죠. 뭐 저희 나라에도 어떤 뭐 그 단군시나 이런 것들이 있듯이 고대 근동에도 창조서사에 대한 얘기들이 다양하게 루트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양한 루트들과 다양한 문건들과 창세기 1장이 가지는 유사성과 차이성이 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볼 때 이 창조에 대해서는 뭐 쓰여진 글이나 구전을 통해서 모세가 어느 정도 알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모세오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모세가 직접 체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체험도 있고 그게 이제 출애굽이라던가 뭐 10가지 재앙, 또 홍해를 건넌 것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게 있습니다. 뭐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이런 것들이 해당이 할 수 있겠죠. 뭐 창조서라도 이렇게 막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모세오경이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모세오경이 좀 중요한 이유는 온 우주적으로 볼 때요. 우주적으로 볼 때 창조와 창조의 목적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드러나 있습니다. 창조와 창조의 목적이 드러나 있는 성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대체 어디서 왔으며 모든 종교는 이 고민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고 하나님과 또 피조물간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어떤 통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온 우주의 창조와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역사적으로는 인류가 어떻게 타락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언약이 역사 가운데 흘러왔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학적으로는 좀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 율법 등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도 예언적인 의미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언되어져 있고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냐 했을 때 아브라함의 씨를 말미암아 통해 올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은 사실 1600년이라는 긴 시대에 걸쳐서 또 다양한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더욱 자세하게 이해하려고 보니까 일단 이런 유대교적인 배경도 조금은 알아야겠고 고대 근동의 배경을 아는 것이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성경이 뭘 말하고 있구나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알아야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의 다양한 주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은 이렇게 세상의 시작과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서사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예배의 원리 등을 알려줘서 신앙의 기틀을 놓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드디어 좀 개론적인 부분은 끝을 내고요. 창세기 이거 좀 깊게 들어가게 될 텐데요. 아마 좀 재밌으시지 않을까 싶고, 창세기 1장부터, 한 3장까지는 한번 좀 주의 깊게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이런 성경 개론 클래스를 하면서도, 저희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함께 읽어나가면서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다음 주에 이제 창세기로 좀 본격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